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특히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 갔을 때 선수들이 60% 70%도 체력이 올라오지 못하고 마음이 엄청 긴장이 돼서 프로 선수들이니까 다치면 어떻게 돼요? 경기 끝나고 자기 클럽에 가서 주전으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다치면 그 한 시즌을 완전히 마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또 회복 훈련해야 돼. 지금 겨우 거의 2시즌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또 말을 안 하지만 옆에 동료를 북한 선수들이 심하게 태클을 걸거나 또는 심하게 해서 다치게 할까봐 곤두서면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동료를 다치게 하면서 와일드하게 경기를 할까봐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한 거라고요. 그 12명이, 11명이 경기장에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가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다치지 말자. 그 11명의 팀원 중에서 주장인 손흥민이가 그 생각을 가졌대요. 만약에 우리가 1대5나 이겼으면 다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3점을 월드컵 나가는데 3점을 따지 못했지만 무승부하고 다치지 않고 나온 것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영국 클럽에 돌아갔더니 또 독일 클럽,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독일 클럽에 들어갔더니 하는 얘기가 독일에 있는 클럽 선수들이 야, 너 다치지 않았니? 야, 너 무사히 살아 돌아왔구나. 야, 그런 데서 어떻게 축구를 했니? 너 몸 많이 긴장이 됐겠어? 몸 좀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 돌아온 게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친구들이.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신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관중 하나도 없이 응? 심판만 덜렁 있고 중간중간에 군인이 서인 경기장에 중간중간에 군인이 정복을 입고 권총 차고 서 있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거를 보니까 그들이 야, 이건 축구를 하라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축구를 하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선수들이 생각하기에 야, 너희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경기를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보내진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죽어라고 돈 벌고 커피나 좀 일해서 돈 벌고 잠도 안 자고 돈 벌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가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형제난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영원히 악이 되고 원수가 돼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뭔데? 싸워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싸워서 항상 이겨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요. 항상 충분히 내가 항상 마귀와 싸워서 늘 언제든지 어떤 마귀와 싸워도 늘 승리할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단에게 인정받는 사람, 요즘 성도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 다요. 요즘 잘 나가는 목사, 잘 나가는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단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흥회로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니까요. 또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 저번 목사님이랑 확실히 틀려. 훌륭해. 인정해요. 마귀도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지만 내 종이기도 해. 인정해요. 근데 진작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마귀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마귀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마음대로 휘저으면 꼼짝없이 내가 세상 생각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없이 세상에 휘둘려요. 예를 들자면 성매매, 막 돈 주고 성매매. 어떤 영국의 여자애가 자기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내 이 첫 번째 이 섹스를 성 경험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냈어요. 내 이 첫 번째 성 섹스 경험을 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 경험을 살 사람 19억에 내놨어요. 경매를 붙였는데 19억이 50대 먹은 남자가 샀어요. 19억에. 그 여자의 성을 18인가 19살 먹은 여자의 성을 19억에 샀어요. 첫 순결을 19억에 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차피 경험할 거고 어차피 내가 사회에 나가면 돈도 벌어야 될 건데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생각해보자, 경험해보자 싶어서 내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경험해보자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야. 자기 얼굴 사진하고 자기 학교 졸업, 이번에 졸업한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사진까지 싹 해서 그랬더니 경매가 붙어진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19억까지 올라가서 19억을 내겠다는 사람이 50대인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 여자애가 뭐라고 기분이 어떠냐니까, 내 가치가 10억이라는 생각이 되니까 돈을 받지 않았지만 다 받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10만원에 자기 성을 팔고 20만원에 팔고 30만원에 팔고 이런 애들 많아요. 요즘 앱을 통해서 팔아도 완전 싸구려를 팔았죠. 응?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완전 점령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정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 다 알고는 있는데 내가 갈 수는 없어. 그 길을 못 가요. 왜? 사단한테 점령을 당해서. 사단에게 점령을 당해서 못 가는 거예요. 제주도의 어떤 수양관에서 수양을 하는 사람이 수양을 하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을 갖다가 박제를 했어요. 썩지 않도록 계속. 그 냄새가 나고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수분이. 사람의 70%가 물인데요. 계속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거기다가 솜으로 닦고 또 알코올을 넣고 또 냄새 나지 않게 계속 사람을. 그래서 주변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소문 나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수색해보니까 사람을, 죽은 지가 꽤 된 사람을 그대로 앉혀놓고 굳게 만들어서 그래. 그러놓고 뭐냐 하면 경찰이 지금 입신 중이다. 지금 수양에 들어가서 입신 중이라 지금 모든 감각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얼마나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 오늘 보면 모세가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스스로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우주의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모세, 나를 너희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에 왕의 칙서만 받아가지고도 그것만 보여줘도 벌벌 떨고 암의 원사가 돼가지고
왕이 주는 마패를 가지고 그 말이 몇 개 찍혔냐에 따라 급수가 달랐죠. 마패만 가지고 있다가도 군수든 뭐든 누구든 안에서 출두요 하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왜? 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을 하러 온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군수고 뭐고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벌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응? 오늘날 대개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래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탄에게 인정받고 이 세 가지가 다 인정이 되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 대개 보면 이 세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이의 밥이, 그러니까 사단이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한테 사로잡혔다는 뜻이 뭐냐? 한마디로 사로잡혔다는 뜻이 뭐냐면 내 속에서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내 속에서 세상 미디어가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어제도 뚝방에 자전거 타고 1시간을 자전거 타고 운동을 했어요. 자전거 세워놓고 노인네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뭐하는 줄 아세요? 뚝방에 와서도 휴대폰 봐요. 뚝방에 와서도 휴대폰 봐요. 노래 듣고 뭐 연속 보고 뭐 보고 해요. 나는 뚝방에 갈 때는 며칠 전부터 휴대폰을 아예 집다 놓고 가요. 귀찮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서 휴대폰을 보게 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아예 휴대폰을 놓고 가는데 거기 가서 붕어를 많이 봐요. 거기서 건빵 같은 가루를 쭉 뿌려주면 붕어들이 금세 쫙 펄뚱만한 붕어들이요 바글바글해. 그것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금세 저쪽에서 청둥오리가 막 와요. 그러면 막 보면 붕어들이 있다가 싹 도망가요. 또 근데 청둥오리도 없어지면 또 붕어들이 다시 싹 오는 거예요. 그 붕어들을 바짝바짝 뛰는 붕어들이 뛰는데요 자기 이거만큼 올라와요. 이만큼 올라와요. 모기 잡아먹느라고 올라가다 퍽 들어가요. 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붕어들. 이것들은 사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개 끌고 나온 강아지를 끌고 나온 사람들은 뜻바에 가면 이쪽 편에서 놀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끌고 가면 벌써 저쪽에서 보여.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들은 친해요. 그냥 손에다가 풀어놓고 놀고 강아지 끼는 사람들께서 간식 안 가져왔어요. 드릴까요? 강아지가 예뻐요. 그러고 막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재밌고 어떻게 읽었냐고 뭐 이러고 금방 친해져요. 재밌어요 그게. 근데 이쪽에서 술 파티 하는 사람들 있어요. 휠체어 타고 전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와서도 거기서 술 먹어요. 술 먹고 막 풀어놓고 막 앉아서도 춤추고 해서 춤추면 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쭉 가면 저쪽으로 가면 저 원룸교 굴다리 밑에 거긴 생음악이에요. 거기는 저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색스폰 불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나와서 선곡 이거 노래 부르고 또 자기들의 자칭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노래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막 거기 얼마나 웃기는 할머니가 있냐니 얼마나 멋을 내고 정말로 저 할머니
3,000명 남자는 정말 갖고 놀았겠다. 3,000공룡 정도는 돼 보여요. 얼마나 춤추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왔나 봐요. 아주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분류가 딱 이렇게 있어요. 뚝방에 가면은요. 너무 웃겨요, 그게. 그 자전거에 진짜 미치는 사람들은 또 자기네끼리 그냥 휙 지나가요. 여기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휙 지나가요. 한 10명씩이나 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뭔가에 빠지려고 빠져 있을 때 행복을 느껴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대개가 뭐냐? 대개가 다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즐거움을 주는 거에 빠져 있어요. 자전거 타고 막 아드레날린 올라와요. 운동할 때가 그 아드레날린이 극에 달해요. 자전거 타고 땀을 쫙 흘리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탈 때 그때 막 숨이 턱까지 차요. 땀도 엄청 비어도 쏟아요. 그리고 딱 쉬울 때, 쉬어서 가만히 물 한 잔 딱 먹을 때 그때 기분이요, 말도 못해요. 그때 기분이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느끼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의 아드레날린이 발생한대요. 완전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중독증에 걸렸어요. 연예인 중에서 특별히 그 운동 중독증에 걸려있는 누구죠, 걔? 가수 있잖아요. 김정국이. 걔는요, 걔 먼저 살 때 집에 보니까 형편없어요. 자기 방에 정리 하나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밥만 먹으면 체육관에 가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아는 사람이 온다. 그럼 걔 붙들고 운동 가르치는 거야. 운동 가르쳐주면서 다 하고, 그리고 또 밥까지 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러고 보내. 그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헬스클럽에서 오늘 그놈 만나가지고 내가 그 운동 가르쳐주고 몇 시간을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그럼 너 다음에 또 와. 또 만나자. 또 와. 헬스클럽에서 만나. 수시간, 3시간 밥 먹고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얘기하다 다시 또 들어와서 운동해. 다시 또. 그러니까 운동 아니면 할 얘기 없어. 운동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새벽에도 운동해, 새벽에도. 촬영이 새벽에 끝났다. 그럼 보통 사람들 새벽에 끝났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잖아요. 헬스클럽 가요. 가서 3-4시간 또 해요. 3-4시간 땀을 진짜 흘릴 정도로 3-4시간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서 그러고 또 자요. 그러다가 자다가 한 2-3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또 촬영 때문에 나가고. 겉으로 볼 때 몸이 감사하고 훌륭해 보이는데요, 그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운동에 미친 거예요. 운동 중독이에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운동 중독이에요. 여러분,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침 조기 축구에 나가서 나이 70대까지도 그렇게 나가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 있어요. 그 운동 중독에 걸려서 비와도 나가고 눈와도 나가고. 중독이에요. 운동 중독이에요. 집에 오면 운동할수록 축구와 선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집안에 그게 잔뜩 있어요. 운동 중독에 걸린 거예요.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 배 만드는 사람 나와요. 막 며칠 동안에 막 한 군함 만드는데 며칠, 한 3개월도 걸리고, 그 몇 개월도 걸린대요. 잠도 못 자고. 손톱이, 성한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물질, 진물 나고 막 손톱이 말도 못해요.
엉망이야. 손이 막밀하는 사람 같이. 그런데도요 뭐라 하냐면 행복하대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뭘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짜릿하대요.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나중에 전시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중독에 이미 빠져버렸어요. 밥도요 대충 먹어요. 대충. 난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아예. 어떤 때는요 하다 보면요 꼴딱 셀 때가 많대요. 작품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꼴딱 셀 때가 많대요. 그러다가 시청자 어지러워서 이거 안 되겠다, 들어가서 좀 자고 나와야지. 한 두세 시간 또 자고 나와서 또. 네. 그게 영문간에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기에 빠져서 자기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은요, 최고의 보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 확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확 들어와서, 그 말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머리를 치는 것 같이 꽝 때리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삭개오가 돈에 미친 사람이고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죠? 왜? 사람이 돈이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옛날에는 세금을 떼는데 세리장이 자기 밑에 직원들 가서, 야 너 거기 얼마 떼어, 너 거기 얼마 떼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데로 가서 떼라고 떼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써주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냥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얼마 써줘. 그 써주면 받아가지고 띄고 나머지 가져오고 거기서 자기 거 띄고 바치는 거예요. 또 세리장은 또 자기가 받고 나머지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돈떡이 얼마나 올랐는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납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뭐라고, 비록 그가 난쟁이처럼 키가 보통 사람보다 작고 못생겼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쓰레기 취급했어요. 개새끼, 돈 없는데 피 빨아먹는 새끼.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걸 인간 취급도 안 했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뒤에서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 더러운 놈의 집에 가느냐고, 왜 하필이면 그 더러운 죄인의 집에 가느냐고, 그 나쁜 놈의 집에는 왜 가냐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은 그런 집에 가야지. 왜 그 돈 많아서 어떻게 된 게 예수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당신도 뵐 수 없구만, 돈 많은 사람 집에 가는 거 보니까 당신도 뵐 수 없구만 하면서 별로 오해 쓴 소리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자기가 앞장서요. 예수님이 모르니까 삭개오의 집을. 그러면 삭개오가 앞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 집에 내가 머물 수 있는데 너희 집이 어떠냐, 몇 평이냐,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볼 적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재산을 띄어서,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불법으로 세금을 거둔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 불법으로 거둔 게 있다면 4배로 갚겠고, 그래도 나머지 남는 게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놀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한 적 하나도 없어요. 너 돈 많냐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막 결단을 막 그 자리에서 팍팍팍 내리면서, 다 성경이 있는 얘기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막 들어오니까 막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냥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자기 안에 합해지니까 그냥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 하겠다고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내가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했더니 그놈은 걱정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네. 포기를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옮기지 못하겠으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맡았던 전도사 그 여자 집사 이름 뭐죠? 그분이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신랑 데리고 와서 나한테 인사시키고,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세요. 강대상에 엎드려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축복 기도 해주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는 목사님 말씀이 다 오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저희들은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목사님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따라가기에는 저희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나중에 저희도 나중에 목사님, 후에 나중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못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내가 다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떠난 사람 처음 봤어요. 누가? 말씀 하나하나 다 받아먹어요. 그 여자는 다 받아먹고 그대로 실천해요. 근데 실천하다 보니까, 왜? 실천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주변에 인간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형제들하고도 다 떨어져 나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신앙생활이 형제들하고 다르거든요. 그 형제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마귀도 모시고 하나님도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분은 그런 걸 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면 트러블이 생겨요. 만나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이니까 말은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니까 싸우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따끈따끈한 소리. 여러분 생각해. 지금은 아무리 봐봐요.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아마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축구를 해보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똘똘 뭉쳐보기는 아마 또 처음일 거예요. 대표팀 보통 소집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 해요. 그동안에 훈련을 해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단합되지 않아요. 아마 처음으로 선수끼리 그렇게 끈끈하게 단합되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왜? 목숨을 걸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 별의별 생각도 다 들겠죠.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축구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안 다치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안 다치기를 바라고, 다치지 않길 바라요. 그 잠깐 보여줬는데 그 북한 팀 애들이 딴 아이들을 막 패려고 막 이 종갓나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얼른 빨간 옷 입은 아이들을 대여선명을 확 몰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 사이로 몰고 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달라는 거 여기 뒤를 잡더라고.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어떡하냐? 손흥민이한테 걔는 대들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손흥민이 미치거나 대들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파워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아이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야. 잘못 건드리면 부상당하거나 잘못 건드려서 얘를 넘어뜨리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1,000억짜리가 넘어가는 몸인데, 그 1,000억짜리가 넘어가는 몸이에요. 슈퍼리그에서도 베스트 11에 뽑힌 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축구 가장 잘하는 애들 11명 포지션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뽑힌 애가 손흥민이에요. 그 손흥민이 자기네들 앞에서 자기네 잡고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고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파워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종갓나이 새끼 뭐 새끼 해도 손흥민이가 그러지 마, 욕하지 마, 왜 욕을 해, 선수들끼리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이러고 딱딱 막으니까 꼼짝 못해요. 딴 애들한테 막 대비했어. 왜 그래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인 거예요. 감독이 나와서 그랬으면 아마 쌈이 났을 거예요. 다른 애가 나서서 그랬으면 아마 쌈이 났을 거예요. 미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손흥민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야. 저게 바로 스타다.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응?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귀가, 귀신 들린 마귀가 사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지나가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건 뭐라 하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왔다고. 난리 치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미친놈 때문에 앞에서 자꾸 이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불러다 놓고 머리에다가 안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아, 나스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잠잠해졌다고 얘기하죠. 왜 떠나갔을까요? 마귀가 왜 떠나갔을까요? 그 위협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위협의 말에 꼼짝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위협이 너무 세니까, 마귀가 알아보고 그 위협에 너무 세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보다 센 사람이 누구냐? 떠나가지 않는 사람. 마귀도 알아보는 사람을 사람이 못 알아봐.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영물인 마귀도 알아봐요,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홍시온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한국으로 보냈느니라. 이랬다고 쳐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해도 저 미친다고 아니야. 저거 저 맛이 안 내서 맛이 안 내.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니까. 함께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 함께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 어떤 사람인지 몰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세상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생활은 끝난 거예요. 이미 영적인 생활은 끝난 거예요. 영적인 생활 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은 나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쾌락 나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짜증나. 첫째, 예수 믿는 것이 짜증나. 다가오는 주일이 짜증이 나.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불편하고. 응? 왜 내가 주일이 돼서 주일날 오는데 왜 두근거림이 없고 짜증이 있고 잔뜩 불편함과 짜증만 잔뜩 있을까 내 마음속에. 그것은 여러분이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사단에게 점령당해봐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불만이에요.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불만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예요. 비교. 불만과 비교. 내가 우리 집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홍씨 쪽으로 집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고통스러워요. 보고 있는 게 진짜로 고통스러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죠. 응? 무시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 내려놓으면 언젠간 가라앉아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 배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안 가라앉겠어요? 아무리 큰데도 목사가 탁 내려도 구멍이 3개나 있는 배인데 이게 안 가라앉겠냐고. 목사가 있다고 안 가라앉겠어요? 가라앉아요. 저원수의 철수에 가라앉아요. 빨리 그 목사가 눈치채고 구멍을 어떻게든지 막지 않으면 그 배는 서서히 서서히 침몰해요. 나중에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이 완전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침몰해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때는 예수님도 손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손을 쓰시지만 이미 마귀 사단에게 침몰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손 안 대시라. 그때는 뭐야? 예수님도 법이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침몰된 것은 사단일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의 것을 존중해줘. 마귀에게서 완전히 침몰당한 것은 예수님도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침몰당하기 전이라면 예수님 관심을 가지시고 애타게 누군가가 와서 어떤 종이라도 와서 그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해줄 동역자를 찾으셔요. 지금도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구멍이 났어요. 침몰은 아니지만 침몰 당한다는 소식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난리가 나요. 지금 캘리포니아를 미국 사람들은 두 글자로 말을 해요. 길게 말을 안 해. 캘리. 우리 아이가 캘리에서 학교를 전학 가서 캘리에서 학교를 보내는데 성교육을 받다가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첫날 남녀 간의 섹스의 성에 대해서 배우고, 둘째 날 레즈비언 여자끼리 섹스하는 거 배우고, 세 번째는 학문에다 섹스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구강성교하는 거 배우고, 그런 걸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곰으로 된 모형 성기를 갖다가 콘돔 끼우는 거 배우고, 여성 성기로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애무하는 걸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남자애들이 그런 모형을 가지고 남자애들을 만지면서 손을 집어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해서 학교를 갔대요. 학교를 가서 그 수업책 죄를 좀 달라고, 과제 좀 달라고, 그 과제를 보고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안 보내고 목사님께로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 서부 쪽 캐리로 이사 와서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슬피우지 마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홈스쿨 하면 돼. 홈스쿨. 집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배우고 나중에 학교 가서 과제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또 홈스쿨하는 저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뛰어가지고 홈스쿨 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놀랬다고 그러니까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 원래 여기는 벌써 이미 다 망가졌다고. 이쪽 학교는 이미 다 망가졌어요. 이민 올 사람도 없지만,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이민 오지만 알고는 이민 못 온다고. 캘리포니아 살기 좋죠. 경치 좋죠. 미국에서 할리우드도 가깝죠. LA도 가깝죠. 살기도 좋고 바다도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육이 망가졌어요.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망가져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으로부터 어떻게 되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으로, 오늘은 내가 남자애 해야지, 그래갖고
여자 해야지. 그럼 나 아침부터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모레는 나는 제3의 성의 화장실 들어가야. 난 남자도 아니고 오늘은 여자도 아니야. 그럼 제3의 화장실 들어가야 돼. 제3의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화장실. 확인을 받아야 돼. 너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그래? 보진 않아.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정신세계고 다 여자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인해주고. 걔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냐? 걔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여자와 함께 해야 돼. 옷 갈아입는 것도 여자애들하고 같이 하고 여자애들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나는 여자 성향이 세고 여자인 것 같다고 여자로 사인해버리면 그때부터 여자야. 그때부터 여자로 대접해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나는 남자가 되고 이번엔 나중에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안 돼. 다시 또 법정에 가야 돼. 다시 또 법정에 가서 남자를 판명이 나야 다시 남자 쪽으로 갈 수 있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지랄인지 모르겠죠. 응? 진짜로 그 교회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한인 교회는 그래고 엄청나게 기도한대요. 말도 못해 기도. 네. 부모가 뭐 때문에 돈을 벌어요? 뭐 때문에 열심히 해요? 자식 학교 보내고 키우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학교에 가서 그런 걸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회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는 아이들, 흑인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요, 그런 교육 다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돈 없고, 힘도 없고, 머리도 부모가 관심도 없는 애들은 그냥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도 막 쏴죽여버리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성은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몸만 어른이 돼서 성장했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에 가까운 모든 생각이나 감각 구조가 짐승에 가까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말세가요.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에 바로 종착역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봐봐요. 삭개오가 열심히 함께 하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견딜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말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동으로 다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삭개오야.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와 내 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불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4배나 다 갚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지겠죠?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하겠어요? 안 존경하겠어요? 당연히 존경하죠. 아빠를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3배나 또 잘못 세금을 뗀 사람들한테 3배나 갚아서 돌려주고, 와,
우리 아빠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게 뭘까? 왜 삭개오에게만 그런 일을 딱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그랬을까? 삭개오한테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오직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왜요? 삭개오는 돈이 있었어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요. 우리 선배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 있어요. 지금 노원구에서 우성체육관을 해요. 우성 스포츠센터. 노원구 쪽에서 미도파 그 이편 쪽에서 우성 스포츠센터 하면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쪽에는 전부 다 우성 스포츠센터예요. 어린이들서부터 다 거의 다 잡았어요. 그쪽으로. 애들 수영서부터 헬스클럽서부터 모든 스포츠 골프까지 그 우성 스포츠가 다 잡았어요. 거기 사장이 내 3년 선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타렌트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타렌트 시험 봤어요. 고두심이 동기예요. 그런데 뜨지 못하니까 자기가 수영은 잘했어요. 그래서 부잣집, 그 당시에 부잣집 여자들 아이들하고 잘생겼으니까 수영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에다가 부잣집 여자아이하고 결혼해서 그 집에서 돈을 내줘가지고 그걸로 수영장을 했어요. 강남에서. 강남에다 우성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했어요. 잘 됐는데, 사람이 잘 되려면 뭐냐면 아무리 이쁜 여자도 3년이면 이쁜 게 없어져요. 바람을 폈어요. 또 영화 감독 부인하고 이름만 대면 알아요. 유명한 영화 감독 부인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 영화 감독이 알고 이혼을 보냈어요. 그 영화 감독하고 감독 부인하고 지금 살아요. 그 영화 감독 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7이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3밖에 안 돼요. 그걸 합쳐서 저쪽에다 크게 차린 거예요.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식의 청첩장에는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써있고 아버지 엄마 이름 써있어야 된다. 엄마 이름만 써있고 아버지 백호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호적에 안 써. 호적에다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바지 사장으로 왔잖아. 왜? 이 자식이 또 돈 많으면 또 바람 필 텐데 내가 누구 적으로 하고 결혼식을 해. 그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오면요, 자기 동기들은 뭐 배스 끌고 다니니까 막 친구들한테 이래요. 너 언니 막 이러고, 결혼식장 후배들 결혼식장 그러고 애경사에 막 와요. 그럼 나하고 잘 가끔 부딪혀요. 나 인사 안 해요. 그럼 나는 어깨 딱 앉죠. 저기 꼬부리고 쪼그리고 앉아갖고 꼭 숨어서, 꼭 쪼그리기 새끼처럼 숨어서 꼭 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속상거려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 야, 저 홍수복 동생 아니냐. 목사님이래. 그래서 쪽쪽.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 겉에서는 부티가 쭉 흐르거든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면은요, 부티가 나게 해버려요.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데요, 겉에서 볼 때 굉장한 부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내가 하도 쳐다보면서 거울을 봤어요. 갑자기 내 얼굴에 하는 게 부티가 나요. 갑자기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내가 웃으면서 거울을 보고,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애들 기죽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애들 기죽는 거 봐요. 그리고 가서 앉았어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기서 탁 쳐다봐요. 내가 그러면 인자가 그렇게 막 인자
크게 보이고 아주 막 선해 보이고 아주 귀한 공자가 그러거든요. 모습에. 나중에 내 친구들이 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고백을 해요. 네 얼굴을 보는데 정말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선해 보일 수가. 난 여지껏 처음 봤어. 그렇게 선해 보이는 얼굴. 친구가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기가 돈은 많지만 추하니까 가까이 못 와요. 나한테 아는 척 못해요. 너 누구 동생이냐? 오래간만이다. 이 소리 못해요. 왜 나도 가지도 않은 거야. 왜? 너같이 굳이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이 허리 굽히고 인사해야 되겠냐? 그러고 안 해요. 그냥 보고 그냥 고개만 돌리고 말아버리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돈은 많지만 얼마나 추잡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지 자기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추잡한지. 그러니까 추잡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떤 줄 알아요? 시골에서 친구가 다방에 들어갔어요. 같이 다방에 딱 들어가는데 다방 여자가 그래요. 나를 친구를 주면서 커피를 3잔을 시켜서 쌍화차를 친구 한 잔, 나 한 잔 자기 옆에 주면서 내 옆에를 못 앉더라고. 친구가 우리 목사님 옆에 앉아봐. 그러니까 아유,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여자가 목사님 옆에 어떻게 감히 앉아요? 안 돼요. 더럽게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앉을 수 있냐? 그러면서 내 친구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다. 야, 뭔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 에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더 잘 알아? 근데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로 자기를 아주 천한 과부로 여기고 아주 천한 과부로 여기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야, 네 영은 너는 축복받았구나.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할 줄 아니. 내가 속으로 대답해줬어요. 너는 축복받았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아느니. 그걸 모르는 인간도 얼마나 많은데. 다방 내지가 그걸 알다니. 무당도 아니고. 놀랬어요, 내가.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좋은 건 뭐예요? 나는 사단에게 붙잡혔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응? 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열매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도나무에 은근히 걸쳐 있는지 뭘 보면 알아요? 내 모습과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입에서 콜라를 잔뜩 마셨으면 입에서 트림만 나오고 입에서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콜라 냄새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콜라 냄새 나요. 그래 뜻이요. 내 입에서 예수가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 입에서 뭐만 나와요? 예수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뭔 말만 하면 무슨 말만 해도 뭔 얘기하다가 예수께로 가요. 뭔 얘기하다가 또 다 예수께로, 결국은 종점은 예수예요. 예수께로 가요. 예수께로. 무슨 얘기하다가도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예요. 그리고 결론은 예수로 끝나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결론이 뭐냐? 돈을 돈에서 끝나. 돈에서 돈으로 끝나고 쾌락으로 끝나고
병에서 병으로 끝나고, 사모하고 그제 다퉜어요. 다툰 중에 내가 얼마나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나? 자기가 얼마나 아픈 줄 아는 것은요,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요, 질병도요,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질병의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류마티스는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 일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주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확률이 70%예요. 그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류마티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못 들어오죠.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지가 어떻게 들어와요? 응?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지가 어떻게 들어와요? 윤남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LA에 있어요. 지금 나이 70이 넘었어요. 그분도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지겹도록 싸웠대요. 자식을 내가 왜 낳나, 뭐 때문에 낳나 하면서 한때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자식들도 막 다 나가라고 막 그러고 싸우고 엄청났대. 남편하고 목회하는데 남편하고도 맨날 싸우고, 뭐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거 오죽하겠어요.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윤남옥 사모를 만났었대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신부야. 그래서 내가 무슨 신부예요? 나이 먹어갖고 애가 몇인데. 그런 신부 말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나의 신부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계속 20일 동안 잠잘 때마다 만날 테니까 그래 알라. 그러면서 매일같이 20일 동안 잠잘 때마다 만나더래요. 그분이 결혼 45주년 됐는데, 결혼 45주년에 자기가 부흥회 다니고 강사로 다니면서 돈 모은 거를 아주 성대하게 큰 호텔에다가 성대하게 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을 불렀어요. 그 남편이 와서 아니 오늘 생일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왜 이 호텔에서 이래? 돈 아깝게 당신 돈은 벌벌 떠는 여자가 왜 이래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깜짝 뭐야 몰래카메라야 뭐야? 쪽지 읽어보라. 그 쪽지를 뭐라고 써있니? 여보, 나를 45년 동안 이렇게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그 45년 동안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여보, 45년 동안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한 당신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래. 그걸 글을 올려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걸 갖고 막 뭐라 그러더래. 뭐라고 하냐? 정말로 45년 동안 한 번도 반찬 투정 안 했냐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랬대요. 한 번도 반찬 투정한 적이 없다. 내가 한국으로 부흥에 나가서 강사로 나가서 예수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고 열흘 동안 있다가 와야 되는데 그 열흘 동안의 반찬을 매일같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다 넣고 국은 렌즈에다만 딱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만 해놓고 딱딱 접어놓고 다 해냈대. 그렇게 접어놓고 저녁마다 퇴근해서 잘 때 전에 내일 아침에 뭐 렌즈칸에 뭐 들고 뭐 했으니까 뭐 데워서만 드시면 된다. 왜 이렇게까지 다 써야 돼. 자기가 강사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또 제대로 출근을 하셨나 안 하셨나 전화해가지고 늦지는 않았는지. 그 강사로 있으면서 나중에 열흘 만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집에 돌아가면 또 그날은 또 잔칫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밥상을 차리는 것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앞으로 내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육신의 신랑은 누구지? 지금 있는 남편이죠. 그럼 네가 육신의 신랑이 지금은 육신의 신랑한테 잘할 때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육신의 신랑한테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좀 해봐라. 하나님 그랬을 때 육신의 신랑한테 하듯이 네가 지금 나한테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울면서 사랑스럽게 하듯이 네 남편한테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뭐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뭘 하든 그런 거 따르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천국이 그분이 그래요. 나는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곳인 줄 알았다.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곳인 줄 알았다. 나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천국은 이 육신에서 벗어날 때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지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 떠나는 날까지 이 땅은 지옥이야. 어차피 이 땅은 지옥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분이 읽어보고 그분의 내용을 보고 그분이 써놓은 걸 보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 45년 30년 넘게 살면서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내가 어떻게 들은 소리를 여기서 얘기하면 아마 기절해버릴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중대장을 보내셨어. 원래 그러잖아요. 중대장이 야 너희들 중대에 병장이든 일병이든 이병이든 상병이든 너네들이 보다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너네들이 알아서 주소. 눈에 띄어서 보는 사람이 알아서 주소. 병장이라고 붙잡고 가만히 있다가 일병 불러서 거기 아까 거기 가니까 뭐 더러운 거 있다가 거기 쳐라 이러지 말고 보는 네가 바로 주소. 알았지? 어떻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한국어 말하는데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 있죠? 목사님이 보이면 목사님 손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키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머리에서 망치로 머리에다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머리에 딱 한 번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지옥이지. 진짜로 여기가 지옥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순교를 일꾼은 언제 보내주죠? 순교를 일꾼은 언제 보내주죠? 하나님 내가 미련하니까 그렇죠. 내가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 내가 정말로 보고 멘토로 따라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달라. 그런데 지금은 그 윤나로 그 전도사님 목사님 여자 목사님 따라서 해요. 그거 보고 따라해요. 배우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리고요 병은요 여러분 잘 아셔도 돼요. 병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을 가진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병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이 문을
있고, 또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였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 우리 처갓집을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자살, 질병, 이 무시무시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건 자녀에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까지. 죽으면 뭐 집안에 죽어서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집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그냥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하고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하고 달라요. 병이 사람은 늙게 해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늙어졌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다 써먹을 때까지 써먹어서 약해져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육체는 아직 건강한데 병이 오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귀신의 현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자가 아이를 자꾸 띄잖아요. 아이가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이 그 자궁에는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자궁에다가 계속 아이를 띄워버리니까, 유산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생명을 죽여버린 그 자궁은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자궁은요, 나중에 큰 자궁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 자궁은 저주받아 썩어요. 그럼 온몸이 어떤 현상으로 와? 어떤 현상으로 오든지 온몸이 40대 때쯤, 30, 40대 때쯤 몸을 다 썩어요. 나중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얼마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다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애들 들어오면 만약에 너희들은 애를 띄고 유산시키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한 번, 두 번, 네 번 되고 나중에 아이를 못 갖게 될 정도 되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데 시집을 가도 그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자궁이 썩는 거예요. 아니면 썩거나 아니면 썩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생명이 죽는 거예요. 멀쩡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응? 그 자궁에서 죽은 생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까지 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썩은 자궁에서 죽어있던 자궁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어도 그 태어난 생명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병에 걸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 땅은 자궁이다. 엄마의 자궁이다. 땅을 더럽게 하는 거는 오염물들이고 못쓰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받은 행동인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인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누가 다 받아요? 인간한테 도둑하는 거예요. 우린 땅에서 나오는 걸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땅에서 나오는 걸 먹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그 땅에서 썩은 땅에서 나온 거 먹고 우리가 다시 또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인가 어제도 일본 태풍이 또 왔어요. 지난번에 동해 대지진 때 오던 그 태풍이 그때 지진 때 왔던 그쪽으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다 힘쓸어갔어요. 완전 싹 쓸어버렸어요. 말도 못해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일본 동해 지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입었어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일본은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맨날 점점 이게 땅도 좁아지고 자연재해가 자꾸 인간들을 자꾸 완전히 못 살게 하고 결국 일본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 가요. 갈 사람들은 많이 갔죠. 아직 못 가고 미련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했지. 웬만하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다 이민 가려고 해요. 왜? 일본에서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 들림은 누가 봤습니까? 마지막 때 들림은 누가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림 봤습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네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으면 너는 들림 받을 것이고, 네가 세상의 반 나에게 반 그랬다면 그건 들림 받는데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91%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8%, 9%는 세상에 속해 있어도 이거는 들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99%, 98%, 90% 소속되어 있어도 이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자연재해, 인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구원은 받게 되지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때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과하다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순교당한 거야. 순교당한 거야. 자기가 복음 때문에 죽는 거야.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세상을 안 가려고 버티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말도 못하게 힘든 거예요. 응? 여러분, 거룩한 부자는 없을 것 같죠? 세상에 낙타가 바늘귀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만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부자가 천국을 갔다? 거룩한 부자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 뿐이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이만큼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볼 땐 자기 보고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부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내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놨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어떻게 1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왕회장이 구두굽에다가 뒤에다가 쇠 구슬을 박아서 그리고 10년씩 구두를 신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구두를 보니까 공장으로 다닐 때 무슨 청와대 들어갈 때 그럴 때는 그런 신발 안 신지만 현장에 나갈 때는 그 신발을 신는데 보니까 밑에 쇠로 박혔대. 구두창에 달지 말라고.
그럼 그분이 돈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돈은 자기 돈으로 여겼겠어요? 회사 돈으로 여겼겠지 자기 돈으로 여겼지는 않았겠죠.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가지고 쓰레기도 막 살 싫었겠죠. 왜? 회사 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까워서 내 마음대로 못 사시는 거예요. 그 돈 더 보태서 공장을 늘려서 새 식구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더 많은 사람들 공부해서 취직해서 우리 회사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커져서 교육자들을 많이 두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갈 데 없는 놈들 우리 교회 와서 막 20가정에 교육자 한 사람씩 두고 싶어요. 생각으로 그렇게 두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가정같이 20명의 목회자 한 사람씩 떠서 막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가정같이 가정교회처럼 대회만 함께 들고 나머지는 각자 가정 파트 하나씩 하고 각자 가정으로 헌금도 가정으로 이렇게 돌리고 내 주일만 같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큰일 누가 아프거나 누가 큰일을 당했거나 기도가 크게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다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응? 절대 크면은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사랑도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먹고 못 살 때는 부부 사이가 좋고 막 이랬는데 좋았는데 이제 살 만큼 사라지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사랑도 없어지고 더 멀어져. 그리고 서로다가 소닭부대 저 며칠 만에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도 분간이 안 돼요. 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뭘 하든 관심 없고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뭘 하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응?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돈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를 시발들을 여겨요. 그래서 2세 만들려면 키 크고 좋은 대학 나오고 IQ가 뛰어난 여자래요. 2세로 만들려고 해요. 일부러. 그런 아이들을 일부러 2세로 만들려고 해요. 중동의 왕자들이 자기 마누라들을 중동에는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는 왕자가 500명이 넘어요. 그 왕자가요. 그럼 왕자가 500명이 넘은 왕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왕자 밑에 부인이 보통 제일 적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20명 정도 여자들이요 그냥 보통 얼굴 이쁜 여자들만 왕비를 뽑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IQ가 좋아야 돼요. IQ 좋고요 얼굴 이쁘고요 키 크고요 이런 여자들만 왕비를 뽑아요. 몇 번째인지 안 가르쳐줘요. 결혼할 때 몇 번째라는 거 안 가르쳐줘요.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25번째네. 처음인 줄 아는 거죠 자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5번째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요 사람을 여자를 도구로 여겨요. 인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도구로 여겨요. 도구. 아이 낳는 도구로 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래도 재미없으니까 어떤 부자가 나중에 고백해갖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해서 떴는데 얘가 고백하는데 부자들의 90% 100%는 다 어른이든 아이든 다 뽕을 한다는 거예요. 물뽕인지 대마초뽕인지 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올 때마다 그걸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큰
한 눈사람 미리 예약해놓고 들어가서 그거 한다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결정 내리려고 할 때마다 막 일주일씩 여럿이 막 짜내고 신경 쓰고 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중압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한대요. 안 할 것 같죠? 그렇게 한대요. 진짜로. 그래서 SK 그 회장이 자기 부인 노태우 대통령의 딸하고 이혼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나는 총수자료도 필요 없다. 자기 동생한테 내주고 싶다. 정말로 그랬어요. 자기 동생이 그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 교회도 큰 교회 아니에요. 그냥 중형교회 열심히 나가. 맨 뒤에 앉았어. 찬양 부르고 주일 저녁에 찬양할 때는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사람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그거는 돈의 가치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교도소에 들어가 보고 나와보고 좋은 건 다 해봐도 세상의 모든 것은 좋다는 건 다 해봐도 끝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에 차질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한 번 밥을 먹어서 배가 탁 불러갖고 한 10년을 안 먹는다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아니 10년을 안 먹고 온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먹고 그냥 물만 한 번 먹고 오늘도 잘 갔다고 오늘 10년째로 오늘 밥 먹는 날이네. 오늘 어디 괜찮은 데 가서 아주 제일 비싼 거 먹읍시다. 10년 만에 먹는 건데.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서 10년 만에 또 한 가지 먹고 다음 10년은 또 언제 10년 표시했다가 10년 만에 다음 10년 또 되면 10년에 한 번씩. 얼마나 편하겠어요, 좋게. 얼마나 편하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먹어도 그때만 배부르잖아요. 5시간도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5시간 그 사이에 또 중간 간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언이 같으면 5시까지 물만 먹고 견뎌야 중간에 반드시 간식이 있어야 되죠. 오후에 가면 더 해요. 더 심한 간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또 야간에 또 밤 12시 잘 때까지 아무런 간식 안 들어가요? 중간에 뭔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제? 뭔가 또 들어가요. 못 견뎌요. 지금 뭐냐? 사단이가 먹을 것 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켜버려. 먹을 것 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 가지고 온갖 병을 들게 만들어, 사람을. 그래, 먹을 것 갖고 병을 들게 만들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버리는 게, 사람의 먹는 거로는 3분의 1이라면 버리는 게 3분의 2야. 버리는 게 더 많아. 쓰레기로 나가서 버리는 게 더 많아. 죽도록 일해서. 먹는 건 3분의 1이고 버리는 건 3분의 2야.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야. 그럼 뭐야? 헛고생, 헛질을 하는 거죠. 고생한 것이 다 엉뚱한 대로 다 새나가는 거죠. 엉뚱한 걸로 다 새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도 말씀하셔요. 우리나라가 많이 해결되면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난 해결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안 봐도 문제지만 너무 영적으로 봐도 문제예요. 오늘 내가 사고 나갈 것 같을까요? 안 날 것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적 생활이 아니라 이게 미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사고 날 것 같은가 안 날 것 같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이건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정말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인지, 이거 구분
구분을 해야 되잖아. 구분. 어느 순간인가 하면요, 매일 싸움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덮어져 버리고, 왜 영적인 싸움도 육적인 싸움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다 떡이 돼. 다 떡이 돼서 영적이고 육적이가 구분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돼. 결국은 싸움의 원인은 네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걸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얼마나 잦으냐, 얼마나 독한 말이 나오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은혜 충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느냐,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느냐, 포근한 말이 나오느냐, 너그러운 말이 나오느냐. 영적인 싸움을 안 하니까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육적으로만 얘기해. 모든 건 육적으로만 얘기하고 육적으로만 바라봐. 그럼 육적으로 문제 해결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볼 때 저거 반드시 저 죽는 길이야. 언젠간 저거 망하는 길이고, 반드시 저거 피 흘리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애비라도, 어떤 선생이라도 제가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차라리 걔가 그걸 붙들고 손을 안 놓걸랑 손을 정 못 놓는다 그러면 오른손 잘라버려. 그래서 오른손 없이 위파리로 하늘나라 가는 게 차라리 낫어. 자꾸 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허덕여서 못 나오겠다면 눈가를 빼버려. 그래서 장님을 만들어. 차라리 장님 돼서 천국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강하면 차라리 왼팔에 세상 것을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왼팔 잘라버리기, 지가 못 자르니까 난이라도 잘라줘라. 그래서 잘라질 때 고통은 있겠지만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고통보다는 천국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럼 자르는 내가 나쁜 놈이야? 아니, 그 자르는 사람이 뭐 인격이 저쩌고 이거 붙들고 있는 놈이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쪽 팔을 자르고 있는데 이거 잘리는 놈이 나를 보면서 인격이 그따고 해갖고 인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지금 살리려고 잘리는 거거든요. 인격 따위 그거 다 안 들어와. 난 살리려고 해.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야 살거든요. 오른팔 없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좋아서 그거 강남으로 가겠다는 눈가를 빼버려야지. 눈을 빼버려서 강남 못 가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우리 집사님 그때 김학규 집사 강남에 그때 분양 아파트 나왔으니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랬대. 나도 그때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뭐 교회 강남에서 얼마나 멀어. 주일에 한 번 오게 뭐가 멀다고. 강남 가서 살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살아. 내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집사님 스스로가 싫어요. 왜 그래요? 안 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때 강남으로 가서 아파트에 살고 지금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못 살아. 집사님 거기서 못 산다니까. 왜? 내가 비교를 안 해내도 비교가 되니까 미치겠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비교를 안 해내도 비교가 되니까 못 산다니까. 왜 부자 나라에는 거지가 그렇게 많을까? 거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되니까 아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은 뭐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선진국에서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왜?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아예 미리 상심해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상심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응? 그때 집사님이 영적으로 살 거냐, 육적으로 편하게 좋은 데로 갈 것이냐, 집사님이 선택했으니까 결과도 집사님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 팔 자르는 사람 보고 막 욕해요. 교회 다니면서 팔을 자르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천국 보낼 사람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들려. 저는 팔 잘려서 외팔이로 천국 보내야 되니까. 팔 잘려서라도 외팔이로 천국 보내야 되니까.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목사는 여러분 아무나 아세요? 천국은 아무나 가게 만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눈만 뜨면 했어요. 눈만 뜨면. 왜? 너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될 거라는 얘기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에는 잔인해야 네가 그 자리에서 200만 명을 통솔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잔인하지 않으면 200만 명을 통솔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있는 거는 네 손으로 다 죽여야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그놈들을 다 죽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칼로 그놈들을 찌르기만 해. 내가 다 죽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에는 피가 말릴 날이 없어요. 피가 눈만 뜨고 나가서 찔러 죽여. 여러분 칼을 사람에다가 찌르잖아요. 찔렀다가 뺄 때가 손을 다쳐요. 여기요. 왜? 이게 여기 배 삼겹살이 있어. 이게 기름기에 껴갖고요. 이게 안 빠져요. 이게. 응? 찌를 때도 잘 안 들어가고요. 빠질 때도 잘 안 빠져요. 이게 기름 때문에. 배 기름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손이 여기 나와요. 칼을 계속 쏘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는 수 없는 사람들을 수 없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모조리 죽이라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조리 죽이지 못했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일개 부족을 남겨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냥 사는 게 문제가 됐어요. 결국 그 조그만 게 나중에 조그만 인구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가 못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끝까지 다 전면에서 깨끗이 몰살시키라고 그랬는데 인정줄이 생겨서 그냥 그 한 부족 하나 요거는 내들어도 지들이 뭘 우리를 얼떡하겠어. 우리 200만이 되는데 그리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꼭 불순종이 문제가 돼요. 언젠가는 그게 사고쳐서 나를 침몰시키고 말아요.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나중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년이 완전 침몰당해서 피도 눈물도 흘리는 정말로 한심한 인생밖에 남는 거, 한심한 인생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에 가는 길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얼마나 복음이라는 게 무섭고 잔인하면요, 왼팔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내려앉고. 그런데 그게 고통스러운. 아니 나 그거 안 하지. 뭐 천국 안 가면 때 지옥 내 보지도 못했는데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지. 정말 죽을 때가 되거나 죽기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이 생겨요. 수없는 고통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술로 버텨요. 쾌락으로 버티고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다니면서도 산이 좁으면서도 허무하대요.
등산해서 좋기는 한데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지 믿어지지 않고 험하다는 거예요. 그 남는 건 험한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늙어서 그 연금 몇 푼 나오는 거 겨우 풀칠하면서 살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응? 죽을 날 받아놓고 언제 죽나 나는. 요즘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 그래. 내 고향 6시에 보면 아유 나는 늙었는데 나이 많아 창피해. 나이 요즘은 노인네들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신뢰해요. 옛날에 나이 물어보면 아이고 오래 사셨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시네. 근데 요즘 나이 물어보면 신뢰해요. 화내. 내 창피하게 그러면 왜 물어봐? 뭐가 창피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창피하대요. 빨리 죽고 싶은데도 죽어지지 않으니까 죽겠대요. 아들 내외를 언제까지 매일 1년에 한두 번씩 그 먼 길 와서 왔다 가게 만들고 왔다 가게 만들고 아프다 그러고 돈 몇 푼 오게 만들고 언제까지 지내야 되나? 야 올해까지만 이렇게 해. 내년에 내가 죽을게.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야 내년 1년만 더 해. 난 내년 1년만 더 살고 죽을게. 그럼 자식들 엄마 그럼 그렇게 알고 내년 1년만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 근데 내년 1년도 안 죽어. 지나고도 안 죽어.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그죠?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옆에 보는 우리도 괴로운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난 언제 가요? 그거 알고 나면요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나 얼마 안 남았구나. 나 얼마 남았구나. 남은 기간 열심히 살고 남은 기간 베풀다 살고 남은 기간 나오고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풀고 가야지. 시간을 내가 갈 수 있는 간다는 시간을 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데요. 암이 걸렸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암이 안 걸리고 건강한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나이는 80살 90살 계속 먹어가는데 아직도 건장 그 골치 아파요. 지난번에 보니까 97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65살 먹은 아들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래요. 근데 90살 먹은 할아버지 건강하게 활쏘기 하는 다녀요. 60살 먹은 아버지가 97살 먹은 아버지 수발하는 게 힘들어해요. 쩔쩔이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이렇게 넌 자식아 뭐 그런 딸이 어린 놈이 좀 운동 좀 해라 임마. 아버지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코미디. 그거 보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까? 내가 누구의 주인의 소속이 될까? 그 판단과 그 행동과,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순간 0.셀 수 없을 빠른 속도로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와요. 가끔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려고 하다가 던져야지 하다가 마음에서 던지려고 했는데 몸에서는 안 나가. 그러다가 땅바닥에다 패가만히 쳐지고 있어요. 메이저리그가. 그러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선수들이고 관중석에 막 깎아대고 포수가 어린애처럼 공을 던지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1년에 몇백만 몇 수십억씩 받은 포수가 저렇게 공을 던져. 그건 왜 그럴까? 마음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몸이 던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몸이 던지려고 하니까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을 땅바닥에다 파닥머리 치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루 주자가 2루까지 가면서
투수를 보면서 갸웃갸웃하면서 이러고 미쳤나 저는 이러고. 우리도 그래.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멍청하게 걷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멍청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생각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정했는데 마음이 정해지질 않아서 멍청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고.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언제 어느 때 텔레비에서도 그랬잖아요. 언제 어느 때 젊은 애들이 암 걸리고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궁암 걸린 애들도 있고 별놈 애들 많아요. 텔레비에서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뇌종양에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 그게 이런 빚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맨날 나이 들었다니기 좋아하고 맨날 빚에 노출되고 막 이런 거, 자연적인 빚이 아니라 이런 빚에 노출 많이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갖다가 CT 사진을 찍은 어린아이를 15년 후에 점검할 때 나중에 그 아이가 암에 걸렸더래요. 뇌종양에. 실험에서 계속 죽여야 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CT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영향이 나중에 15세, 20세에 가서 그게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면 뇌종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갓난애를 CT 사진을 어쩔 수 없어서 찍었는데 이 나중에 성인도 안 돼서 그 뇌종양으로 발전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요즘 안 그래요. 이 병 갔다 저 병 갔다니까 여기서도 찍고 막 저기서도 찍고 막 여기서는 CT 사진 무릎 찍고 저기 가서는 허리 찍고 이러고 CT사진 함부로 찍으면 큰일 나. 애들은 우리하고 갈 때 다 됐으니까 뭐 찍어봤자 죽어봤자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다 나타나는데 이제 살날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애기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CT 사진도 함부로 의사가 찍자고 찍으면 안 된다니까. 다 지키려고 하겠어.